오늘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말씀인데, 이 19절 말씀이 성경의 난해 구절,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절이라는 것인데,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해석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난해 구절 중에 최고의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해버리면은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냥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댁에서들 읽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큰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이 말씀도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딱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뭐냐면은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제 17절, 18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18절을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가 뒤로 가야 정확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즉 17절, 18절 말씀의 요점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이 죽임 당하신 것인데,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그랬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17절 저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성적이 영 좋지를 않았어요. 다른 거는 다 90점, 95점을 다 넘는데, 이게 시골에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지 못하니까 국어 성적이 90점을 넘어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또 볼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뭐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인지 그 맥을 놓치면은 막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라 이겁니다. 제 국어 실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시골 구석이라 무슨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저희들 어릴 때야 뭔 책이 있겠어요. 그냥 위인전이라고 요만한 거 한두 권 있는 거, 그런 거 읽어가지고 무슨 국어 실력이 뭘 늘겠어요. 책을 많이 접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걸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요. 지금 17절, 18절 말씀의 요점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는데 그 요점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을 2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례다. 세례인데, 세례는 뭐냐?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졌으면은 주님도 선한 양심이죠. 그건 물어보나 마나 뻔한 거예요. 아주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단순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기 위한 것이냐? 이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다, 이 의미예요. 지금 이 말씀이 16절부터 쭉 내용이 딱 그겁니다. 요점으로 딱 결론을 짓자면은 너희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주님처럼 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되 기쁘게 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게 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결과가 뭐냐? 그게 22절이에요. 저는, 주님이 앞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시면서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다 복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결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앞서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너희들도 선을 행하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너희들을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다 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과정이 뭐냐? 그게 19절과 20절 말씀인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다가 주님처럼 주님이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 우리도 앉을 수가 있는지를 19절, 20절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19절이 그냥 이건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 다 있어. 도대체 이게 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지금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핵심이, 요점이 다 흐려져 버려요. 요점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점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찾아간다는 뜻이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순복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이제 19절, 20절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큰 흐름이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을 먼저 정확하게 딱 잡으셔야 돼. 그것을 딱 잡아야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다른 길로 새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건 온갖 사방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뭔 말씀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요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깨닫고 그리고서는 이제 말씀을 해석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요점이 그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반대로 노아 때 멸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선한 양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선한 양심이 없는 자들.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옥에 갇힌 영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때 홍수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영들이 어떤 옥에 갇혀 있는가? 영을 가두어 놓는 옥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옥은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감옥이 있지 않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요 한 줄 딱 가지고, 한 줄을 딱 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감옥에 있으니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면 그들의 영이 낙원으로 천국으로 간다 해가지고 이제 연옥설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주장을 합니다. 연옥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요 뜻이라면은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갔단 말이에요. 음부에 갔는데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성경 안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좀 하셔요.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이제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아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뭐라고 그래?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를 건너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럼 죽은 자를 위해서 여기서 헌금하고 여기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가 음부에 떨어졌던 자가 또는 뭐 다른 데 있던 자가 낙원으로 가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나 또는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어지는 음부에 가거나 이와 같은 것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것이지 육체를 딱 벗고 나면은 그 이상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도 없고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도 없고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은 그것은 다시 바꿀 수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감옥에 있어요. 연옥에 있어요. 연옥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 얘기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주장처럼 연옥에 감옥에 옥에 갇힌 영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 헌금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들이 낙원으로 가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그럼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거죠. 그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와 같은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니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물론 전도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을 온전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 노아의 때 죽은 자들은 육체로 살아있어요? 영이 되어 있어요? 영이 되어 있지. 그럼 영을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이면적인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영을 가둘 수 있는 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존재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방문을 다 닫아 걸고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나서는 물질이나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제약의 그것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냥 지상에서 왕으로서 10곡을 5곡씩 다지다가 갑자기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상의할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순간 그 찰나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간 찰나에 다시 지상으로 와서 또 왕으로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옥에 갇히 있는 영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한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것을 20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게 누가 옥에 갇힌 영들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그들이 가 있는 곳은 어디? 음부에 가 있는 것이죠. 음부에 가 있는데 음부에 가 있지 아니하고 옥에 갇힌 영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실제 어디로 가 있어요?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는 이제 조금 전에 누가복음 16장에서 포화로에 연락하던 부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열매 맺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간 곳이 어디에? 간 곳이 음부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날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간 곳이 어디? 음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가지 않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아무도 몰래 혼자 살금살금 지었어요. 그것도 100년 가까이, 최소한 98년을 그렇게 지었느냐?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거의 100년에 걸쳐가지고 98년, 최소한 98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서는 노아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아니요, 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모든 코로 기식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틈만 나면은 노아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몸소 방주를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 영으로는 깨달아요. 영으로는 알지만 육체로 사는 게 바빠가지고 미처 그 영으로 깨닫는 것을 쫓아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신이 저들을 떠나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체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어땠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되었다. 이게. 그래서 육체로만 사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다시 설명을 해줘요.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물의 홍수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의 홍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7장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인간들의 사상이 막 뒤섞인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자들은 다 그 말씀의 홍수 속에 묻혀가지고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말세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단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이요? 그러면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오늘날 교회치고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이제 마주 종말의 때다, 말세다, 이렇게 패역하니 이제 망할 때가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도 얘기를 해요. 교회도 그걸 알아요. 교회도 그걸 알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때에 따른 말씀이 있고 기름 준비한 5처녀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 기름 준비한 5처녀가 무엇인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그러면서 노아의 때처럼 이미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말세의 지말이다,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그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노아의 때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심령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달리고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하면서 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모든 신앙의 목적이요,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는 깨닫고 있어도 육체로는 따라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옥에 갇힌 영이다 이겁니다. 이게 육체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어떤 영계에 감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들이 가 있는 곳은 어디에?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는데 왜 옥에 갇힌 영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의 지말이요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지금 이어져요? 세상은 온갖 육체의 말초적인 것만 자극해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고 뭘 보면은 먹는 것 방송이 뭐 몇십 %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태리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태리의 방송의 60%가 먹는 거래요. 그래서 막 더 부드럽고 더 맛있고 더 육체적으로 막 당기는 그러한 음식들이 계속 개발되고 나오고, 그러한 옷들이 또 나오고, 그런 성적인 그런 미혹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곳이니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라도 마지막 때 다 어떻게 된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다 졸며 잘세. 방주를 지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영적으로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혼잡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그들은 아주 육체로만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모든 신앙의 목적이요 초점이요. 왜 예배를 드리나? 왜 기도를 하는가? 왜 헌금을 하는가? 왜 헌신을 하는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옥에 갇힌 영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9절로 다시 돌아가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뭔가를 전하신 거죠. 주님이 그럼 무엇을 전하셨을까? 그들의 영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아들의 영이요 산자라는 것을 전파한 겁니다. 이게 전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복음을 증거하다, 전파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포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산자가 되게 하신 것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중보자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이신데, 주님께서 피 흘려 너희들을 속죄 구원했으니 너희들의 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라는 것을 선포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의 영이죠. 이건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아주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귀의 어떠한 미혹의 역사 또는 죄책감 또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막 밀어내릴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산자인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죠. 다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하와라는 뜻이 산자의 어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또는 하와가 죽었었어요? 육체는 죽지 않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과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과실을 딱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육체가 눈이 확 밝아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창세기 3장 7절 눈이 밝아진지라.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럼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육체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이었는데 생명이면 어디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지냈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쫙 지나게 할 때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었는데 짐승들의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코끼리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왜 원숭이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름을 다 지었다 이 뜻이에요. 그때가 생명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10년 후에 죽으리라. 언제 죽으리라. 이게 아니고 먹는 순간 딱 죽는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던 생명의 상태에서 그 영이 죽었으니 이제 육체로만 사는 자가 되어졌고 육체의 눈이 확 밝아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그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두려워서 동산 나무 밑으로 숨었다고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죽은 자가 되어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이 떠나 계셨었는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살게 하셨다가 그들이 죽은 자가 되자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와가지고 아담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장 3절인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것은 항상 같이 계셨다 이 뜻인 겁니다. 모든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진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와 아담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이제 나무 밑으로 숨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죽은 자였을 때는 이제까지 듣지 못하다가 이제 산 자가 되어진 후에 들은 거예요. 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이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감격에 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어미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뜻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서.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만나죠. 창세기 14장에. 그러면 멜기세덱이 그때 존재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율법이 있어서 지상의 제사와 법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율법이 없었죠? 그럼 모세의 때에 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율법도 없고 지상에는 성막도 없고 제사 드릴 일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 어디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 성소에서. 그건 히브리서 8장에 모세가 하늘에 있는 참것의 그림자 모형으로 이 땅에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참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참 성전이 있으니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일이니 그 제사를 드렸다는 징표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딱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산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영항의 시간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나 4,000년 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사렛 예수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신 사건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냥 그 즉각 유효한 거예요. 그 영이
산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이 산자가 된 것을 기뻐했으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 하와라 이름을 지었겠느냐. 그건 자기가 죽은 자가 되었던 때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산자다 이겁니다. 우리 영이 산자다. 그럼 아담만 그런 것이냐?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11조를 드린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던 레위도 11조를 드린 것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은 자 되었을 때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모든 자. 왜요? 하나님께서는 영항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인 시간대를 살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또 태어나고 생육번성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담 속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자가 되었을 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모든 자가 다 산자가 되었음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담의 허리 속에 있다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가 아담이 산자가 되어지니 이제 그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담이 다시 산자가 되어지니 그 허리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산자가 되었다. 영이 산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피를 흘려 피값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그 영이 산자다. 그렇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무엇을 전파해요? 산자라는 것을 선포했다 이 뜻인 겁니다. 전파가 아니라 선포했다. 전파라는 것은 듣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캐리소라는 단어가 그냥 선포한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당신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속죄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네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였으니 네 영이 산자니라 딱 선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겨우 생명구원만 받은 자죠. 음부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였고, 그럼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는 것이 그것을 말씀했는데 왜 음부라고 하지 않냐고 옥이라고 했느냐? 오늘날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것처럼 말세의 지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육신에게 갇혀서 육신의 일에 휘둘려 살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옥에 있는 영들인 거예요. 그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들려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 왜 음부라고 하죠? 이들은 음부에 갔죠. 그런데 왜 음부라고 하지 않냐고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날 우리들이 노아의 때 멸망당한 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 살고 있다면 너희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들의 음성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예전에는 그와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좀 복 좀 받아볼까? 예수 믿고 좀 일이 좀 잘 돼볼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고는 이 마지막 때 노아의 구원받은 자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방주에서, 자, 이제 거기서부터 21절까지 다시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겨우 8이다. 이것은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마지막 때 이와 같이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의 재림의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로만 60만 3,550명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몇 명이? 딱 2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뭘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 뿐이에요. 다 못 받은 겁니다. 그 이후의 역사죠. 예수님 당시에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쫓은 자들은 딱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을 자가 우선은 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절. 자, 우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8명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중간에 수식어는 딱 빼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잘 보셔야 돼. 물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지금 18절, 20절 끝부분에 물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단 말씀이에요. 물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 물은 곧 세례다 이거예요. 이제 중간에 수식어를 빼요. 이 물이 뭐라고요?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뜻이에요.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왜? 물은 곧 구원하는 편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라는 것이 물이 곧 구원하는 편인데 세례인데 그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인데 그것이 곧 세례다 이거예요. 세례인데 그렇게 세례받은 자로 인해서 세례받은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뜻인 겁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세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 바뀌어진 게 뭐예요? 이제는 그거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하도 많이 찾아봤으니까 이제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로 살리셨거라는 것은 멜기세덱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육체를 입기 이전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사렛 예수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다 이 뜻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앉아 있는 자. 그렇게 내 생명은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나의 참 자아요. 육체의 장막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입혀놓으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자라서 청년의 신앙으로 또 아비의 신앙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온전히 이르게 되어지면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뭐예요?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진 자요. 그것이 새 피조물이요. 그것이 세례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라는 것이 뭐냐? 로마서 6장 4절에서 설명하라는데 예수와 함께 이미 우리는 죽은 자고 이미 죽은 자가 되어져 있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자가 되어져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나라가 어떠한데? 하늘나라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와 같은 영광이 다르고 달과 같은 영광이 다르고 별과 같은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두셨는데 해를 두고 달을 두고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왜 저렇게 두셨을까? 그리고 그 별의 영광이 별의 밝기가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밤마다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와 같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와 같은 영광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각각의 영광이 다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런 거예요. 왜요? 그게 보이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해서 뺏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을 딱 보여주면 그걸 탁 놓고 이걸 딱 잡아요. 하물며 깐난쟁이 아이들도 그러한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어떠하겠어요?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선한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라나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면은 이거는 하나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우리의 신앙이 이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탁 이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이 유월절을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주님은 어디로 가요?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시는
하시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시에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지만 주님이 이 유월절을 내가 너희와 먹기를 원하였다. 주님이 가장 소망하는 바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 어디로 가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쫓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내가 새 피조물이 되어지고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가 되어지면은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다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자리에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냐? 그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깨닫고 기꺼이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물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요 물은 세례다 이거예요. 요 물은 세례인데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편이 곧 세례다 이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신앙이 자라나가게 되어지면 무엇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틀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가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고 참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속죄권을 이루셨으니 어떻게 내가 죄 가운데 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조금씩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 그게 장성한 자요. 그게 방주를 지은 자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21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21절 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제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 해서 육체의 죄성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냥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헌신하기로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이 또 장가도 안 가고 주를 위해서 나는 온 일생을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해도 이거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그냥 두셨어요? 나로 여전히 죄 가운데밖에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겸손한 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천천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로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자 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인데 거기에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니 그러니 그냥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고자 하심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적 신앙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는 반드시 그 표징이 어때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방주를 지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은 뭐냐? 세례다. 그 세례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되고 있다. 이게 방주를 짓는 자인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사 육체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데, 당신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모든 영계와 물질계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다 말씀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만왕 중에 한 왕으로서 주님과 똑같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모든 만물, 만유, 영의 세계까지 우리에게 다 순복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할 자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옥에 갇힌 영들이다. 우리도 예전에는 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다 예전에는 그와 같은 것에서 홍수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그냥 두면은 그대로 다 멸망길로 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정하신 자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한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참으로 하늘나라에는 어떠한 구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앞서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시면서 모든 만유가 주님 앞에 다 순복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말씀이 묘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뭐냐?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세례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버릴 권세로, 주님처럼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노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똑같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조물주시니까 당연히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의 자리까지 딱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나도 버릴 권세로 내 육신의 목숨을 버려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 천년 왕국에서의 왕으로 얻을 권세를 나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지난번에 말씀했죠? 15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입을 것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에게로 딱 맞추어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필적할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 그건 재물도 주님에게 필적할 만한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재물이 그것보다 우선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혈육도 그것보다 우선되어질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또는 남편도 아내도 그것보다 우선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되는 거고, 결국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년도에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교회의 표로 주셨고, 어떻게 하여야 신령한 집으로 보배로운 산돌과 같이 세워지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 하시며, 그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세례를 통해서 이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옥에 갇힌 영들이었고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다 홍수물에 빠져 죽어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세례까지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까지 다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